오늘은 상황에 따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지난주부터 사랑,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안에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지난 시간에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근데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기쁨과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나는 그럼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쩌면 내 안에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서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의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좀 찔렸던 말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오래 있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오래 있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오래 있다, 어떤 곳에 오래 있기를 원하십니까? 집에? 아니면 좋은 분위기가 있는 카페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어떤 그 장소에? 여러분, 우리가 오래 있고 싶은 곳은 어디냐는 거죠. 대부분 아마 그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뜻하게, 지금 추우니까 따뜻한 아랫목에서 오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래 있어라는 그곳에 왜 제가 찔림을 받았는가?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죠. 이 두 사도가 어디에 오래 있었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오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 2절과 5절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자, 지금 그 이고니온, 그가 오래 있었던 곳이 악감을 품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바로 두 사도가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곳. 그러니까 오래 있어야 될 곳이 어떤 곳이냐? 안락한 곳, 뭔가 분위기 있는 곳, 이런 곳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리고 나에게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런 곳에 내가 오래 있을 수 있을까? 단순히 그냥 오래 있어라는 것에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참을 수 있을까? 저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조금 했지만 그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눈길이 가고 대화가 되는 게 이렇게 대화를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지. 제가 한번 몇 번 이렇게 전도하면서 한 사례를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 길 건너에서 건너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들고 있는 전도지를 달라고 해요. 이거는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달라고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드려도 안 받아가는데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 말을 들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그걸 들자마자 내가 보는 앞에서 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요. 그리고 또 하나 달래요. 이분 지금 뭐 하자고 하는 거지? 벌써 제가 그때부터 이거 또 달랐는데 왜 그러시냐고 벌써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막,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막 이렇게 서로 또 말리기도 하고 해서 이제 다행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래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볼 때 도대체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좀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운지, 정말 여기서 딱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군지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오래 있을 수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메시지가 그냥 물 흐르듯이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뭐냐면 14절에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앞서 있는 장소와는 좀 달라요.
이제 그렇게 소독이 일어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일단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옷을 한번 찢어본 적 있나요? 저는 옷을 찢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정서 속에서는 뭔가 한참 어떤 분함이나 아니면 어떤 회개함이 있을 때 옷을 찢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소리를 질렀다. 어떤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좋은 상황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어때야 할까?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정말 화가 나서 정말 그 화났다는 건 뭐죠? 뭔가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 할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원통함 때문에 아마 옷을 찢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분명히 어떻게 보면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을 때 이런 상황에서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두 사도가 어떨 때 이런 것을 하느냐?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바울이 주목해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보고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10절로 넘어갔습니다. 네, 10절 넘어간 건가요? 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걷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낫구나, 치유하셨구나.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절에 보게 이 사람인 신이 강림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게 되면 제사를 지내요. 이 사람들에게 소를 가져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지내려고. 이분들은 신이 이제 강림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렇게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넘어갔습니다. 15절.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를 신처럼 받들려고 할 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옷을 찢을 일일까? 이게 소리를 질러야 될 일일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좀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났군요. 근데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초신자는 그럴 수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진짜 막 대접이 막 극진해질 때 나는 그때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이 들까? 막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안 됩니다, 저한테 이러셔서는 안 됩니다 하기보다 좀 그런 대접이나 이런 마음들을 은근히 받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점잖게 성도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도 은근히 이렇게 막 그런 어떤 그런 뭐 섬김을 하는 그런 분의 그런 마음을 막 얻고 싶고 막 내가 그냥 괜히 좀 우쭐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건 설교를 전했을 때도 비슷해요. 설교를 이렇게 끝나고 나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래 이런 마음. 그렇잖아요. 거기서 근데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너무 좀 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참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을 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론 뭐 신처럼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 경우가 너무 이제 뭐 맞진 않겠지만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그렇게까지 지를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왜 그랬는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돌려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나는 은근히 그것을 누리고 싶고 받고 싶어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찔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가 그것에 대해서
너한테 그런 어떤 칭찬이 오는 것에 대해서 너는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늘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오래 머무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가야 될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옷을 찢을 만큼, 소리칠 만큼 나는 그렇게 견계하고 또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갖고 있습니까? 이게 말씀을 보면서 좀 찔리는 마음이 이렇게 쭉 있다가 그래도 소망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더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오래 있을 수 있었느냐? 주를 힘입었다는 것이죠. 주를 힘입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는가? 내가 또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런 대접을 받는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는가? 바로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이야기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쭐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힘입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 못 박힌 내가 누굽니까? 바로 죽어야 될 내 옛 자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 자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옛 자아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고니온에서 막 사람들이 막 선동해서 죽이려고 할 때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 두려울 수 있는 것, 이 두렵다라고 느낌을 받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옛 자아. 그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될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막 나에게 칭찬을 할 때 우쭐우쭐해지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그게 내 안에 옛 자아인 거예요. 근데 그 옛 자아가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에도 두렵지가 않죠. 죽은 사람인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누가 칭찬해 줄 때 그 칭찬에 대해서 우쭐할 수도 없죠. 죽었는데. 무덤 앞에서 아무리 가서 존경합니다 해도 무덤에 있는 그 시체가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마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내 모든 생각, 그 모든 감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난 없어졌어 라는 것으로 그가 분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판단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2장 20절 그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냐? 내 판단, 내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었으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있으라고 할 때 왜 어떻게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오래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래 있는 것입니다. 왜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쉬우십니까? 아 그래, 나는 죽었어.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래,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난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칭찬이 와도 나는 절대 우쭐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쭉 말씀을 쭉 정리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금요 기도에 다 오셔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 주인 되셔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거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난 반응하지 말아야 돼. 제목 자체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마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딱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그건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분명히 사도 바울도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내가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거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동일한 이 믿음과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왜 우리가 그 부분을 왜 못하고 있을까? 우리 안에 분명히 사도 바울과 동일한 복음을 붙들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님도 계시는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는 흔들릴까? 왜 넘어질까? 이 부분들을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볼 때 여전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여전히 내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쁨이 없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죽어야 될 이 옛 자아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내 자아의 시작, 바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로 돌아가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의 증상이 나와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이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증상이에요. 눈이 밝아졌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게 됐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색깔을 막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해놨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그전엔 눈이 없었나요? 그전에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눈이 있었는데 도대체 눈이 어떻게 밝아졌길래 눈이 더 뭐 커졌나? 아니면 시력이 더 커졌나? 이런 건 아닌지 알겠시겠죠? 눈이 밝아졌는데 분명히 그전에도 눈이 있었어요.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그 증상이 뭐냐? 벗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안 벗고 있었나요? 그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그렇죠? 뭐 대답 안 할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 누구라도 손짓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자, 그전에는 벗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벗은 것에 대해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어떤 마음이냐? 여기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나무로 가렸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벗은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거냐? 분명히 처음에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갑자기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를 그냥 창조한 그대로 있어요.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근데 누가 문제 삼았어요? 내가 벗었다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죄를 졌기 때문에 수치심도 있겠지만 전혀 그 전에는 벌거벗은 상태가 아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문제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자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서로 해서 우리가 더 사랑을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속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계속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옳고 그름이 다른 상대방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내 자신에게. 지금 보세요. 수치스러워서 나무를 입을 때 누가 수치스러웠나요? 본인들이 밝아졌을 때. 남이 하와 네가 어우 수치스러워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수치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너 얼마나 이 부끄러워. 어떻게 이런 죄이냐. 스스로 자기에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자기를 그 수치를 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 상대방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수많은 돌들을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 도를 바라보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하나를 더 얘기했어요.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가? 멸망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멸망해? 내가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왜? 왜 나를 위해서 왜 죽었대? 참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내가 멸망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부류가 더 있어요. 아직 띄워주세요. 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예.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길 때 이 구원받는 우리는 멸망하는 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했죠. 근데 이 스스로 생각한 이 구원받는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멸망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멸망하는 자이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줬어라는 것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 나에 대해서 너희 못된 놈, 너희 죽일 놈 이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 맞기는 맞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됐고 그러면서 스스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흥청망청 쓰고 왔는데도 나는 널 용서했어. 내가 용서해서 그냥 십자가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가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 내가 널 용서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엄청난 판단이,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계속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복음인데 왜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목숨도 아까워질 만큼 그런 엄청난 그런 은혜였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말로 들은 게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저는 제가 갑자기 말씀을 보다가 이걸 쭉 통으로 20절 말씀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히 앞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할 때 그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죽어야 될 내 자아.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또 나가. 그것이 바로 옛 자아예요. 옛 자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정말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좀 어렵죠?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그냥 죄인으로 그냥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언제 확증했냐? 너가 아직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전에. 그러면 자 보세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가 용서해 줬을까요? 이 탕자에 대해서. 돌아왔을 때? 네. 이미 그가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이미 너가 유산을 달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면서요. 이미 그것도 알지 못할 때. 그때부터 용서해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를 사랑하사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 봤을 때 멸망할 자예요.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해. 이런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새로 세미나를 좀 듣고 있는데요. 이런 내 내면을 이제 보는 어떤 세미나를 이렇게 들으면서 발견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면서 지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자,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그 예능인데 혹시 보시나요? 아이들 육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오은영 교수님이 나오시고 뭐 또 탤런트 신혜라 씨가 나와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이제 아이들을 육아하는 가운데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는 그런 예능인데요. 제가 이게 TV를 쭉 보다가 예고편을 하나 봤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방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그 이제 지난주 아마 방영한 것 같아요. 한 사춘기 소년을 둔 부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빠가 있고 한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될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과 아빠가 서로 정말 막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아빠가 지나가는데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내뱉을 만큼 아들이 그렇게 행하고, 근데 아들의 외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불량기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이 가정 안에서는 대화가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런 이제 걸로 나오다가 이번 주 이제 예고 영상을 보니까 이제 둘이 서로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예고 영상이니까 짧게 지나가죠. 어두컴컴한,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 아들과 아버지가 딱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많이 힘들었니? 처음으로 감정을 읽어주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힘들었니라는 그 표현을 딱 듣는 순간 아들이 눈물이 투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투두둑. 제가 그걸 딱 잠깐이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나는 원수도 사랑해야 돼. 이걸 계명으로만 듣는다고요. 바울이 그런 걸 계명으로 듣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옳고 그름으로 계속 내가 내 죽어야 될 이 예차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사랑을 비추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 그대로를 내가 드러내고 나가면 그냥 너 힘들었니? 라는 그 표현 속에서 눈물이 나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지 못해. 그래서 매번 어떤 사랑과의 갈등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라는 말로만 우리가 계명으로만 던진다고요. 근데 내 안에 저 사람을 볼 때 미워하는 이 감정이 있잖아요. 싫은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소환해내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 라는 것에 대해서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억누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을 때 진리, 사실과 그 다음에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진리와 믿음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고 감정은 기차를 보게 되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세미나를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 감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꼭 혹시 제가 스포는 아니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번 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보시면 압니다. 반드시 그 회복 속에서 자기의 묵혀두었던 감정이 나와요. 이 아빠였던 이 아빠도 군인이셨습니다. 근데 본인도 자기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교수님과 쭉 얘기하는 가운데서 아빠가 참 그러셨군요, 이런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안에요, 나를 사랑하사라는 그 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나에 대한 이 감정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라고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내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바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는데 응? 덮어.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봐야지. 작심삼일처럼 새벽 예배를 나오기로 했는데 또 안 나와죠.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일 놈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렵구나. 이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올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덧입혀주는 그런 사랑들이 입혀진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죄인 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막 안 되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그것을 결박시키고 학대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환해 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두렵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선동하고 죽이려 하는데 두려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을까? 지금 선동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자기 감정 안에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를 발견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섰던 대적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내가 사랑해 주셨어. 이런 마음이 딱 들고 나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 마음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박분하다 보니까 선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야지,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야지, 그냥 오래 참아야지, 이렇게 계명으로 들렸던 것이 아니라 내 감정 속에서 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한때 신처럼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돌에 맞아서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정신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가요. 도대체 이런 열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계명으로 들려서 내가 더 열심히 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런 사명 감무로만 느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서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다 나눴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요즘에 이제 말씀을 큐티해 나가는데 한 말씀이 제 안에 또 꽂혔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를 분별하고 있거든요. 제 마음, 그리고 제 마음의 감정들을 쭉 이렇게 분별해 나가면서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큐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말씀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 에스겔서 37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아주 빼짝 마른 해골 골짜기, 마른 뼈 골짜기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요. 내게 이르시되, 그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뼈를 보면서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못 살죠. 뭐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목해 본 것은 저 빨간 글씨예요.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에스겔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판단을 누가 하게 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 보고 살겠느냐? 몰라요.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못 살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그런데 판단을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상황을 따라서 뭔가 그냥 상황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매순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있구나. 우리 안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어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아까 제가 감정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나는 힘들어, 어려워.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매 순간 그렇게 묵상하고 나아갈 때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말씀이 눌림이 되어지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보다는 내 안에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사명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혹시나 눌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큐티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것은 뭔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안에, 우리 안에 나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의 못하는 것을 드러내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탕자를 보면서 이런 괘씸한 놈, 처음부터 나는 널 용서해 주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내 감정을 소환해내는 순간, 내 마음에 어떤 그것을 구분해내는 순간,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놀라워지고,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